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도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선택하고 그쪽으로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복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달려갈 것인가?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주를 선택해놓고 내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배에 올라타고 있으면서 내가 복 받는다고 믿어. 이미 그 배 자체가 저주인데 거기에서 아무리 복 받는다고 믿어도 가능할까요? 안 돼요. 왜? 그 배 자체가 벌써 저주야.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어디라고요? 에발산. 그럼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도 그리심산을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는 조금 무너져도 조금 넘어져도 계속 그래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복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주머니 속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그 복주머니는 다 복인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복주머니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주주머니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복이든 저주든 다 누가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명기 29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런다. 또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뭐 하라는 거야? 돌이켜서 복으로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즉 복주머니로 들어와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려가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선택해라. 뭘 선택해야 될까?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뭘 선택해야 돼요? 복을 선택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든 안 느끼든 잠을 못 잔다 이런 사람들, 이걸 보고 의학 용어로 쓰면 뭐라고 그러죠? 불면증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뭐 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선택한 자에게. 복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자는 편안히 잘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이미 나는 복주머니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고 나도 내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복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따라합시다,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믿습니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저는 이 부분에는 참으로 감사. 아직까지도 나는 잠을 못 잤어 이런 게 잘 없어요. 조금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건 있지만, 그러나 잠 못 잤어 이건 아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29장 10절에서 그럽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 오늘 잠 못 드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주머니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깊이 잠들게 하는 뭘 넣어주신다고? 영을,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에게도 이렇게 덮어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잠언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따라합시다,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잠을 아주 깊이 잘 잤으니까 단잠을 잤다 이런 말이죠.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드니까, 깊은 잠을 자니까 그 잠이 아주 단잠이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때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한 것,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이런 것도 저주에 의해서 올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한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가 생각할 만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즉 하나님 편에 완전하게 서지 못하면, 아니 혹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잘못된 더러운 영의 뿌리로 인해서, 이것을 쓴 뿌리라고 그러죠. 쓴 뿌리에 의해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역시 저주에 의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4편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위안이 나를 즐겁게 해주십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편 9절에는 압제를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요새가 되어준다고 했어요. 환난 때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에는 그래서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생해도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는 누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겠느냐? 누가 그런 주님을 가르쳤겠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렇게 이루어지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와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높아진 것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어떤 것에 자기가 높아진 것은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혔던 것도 다 무너뜨리고 오직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그러면 된다.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우리의 혀에 관한 어떤 것들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움직여졌다면 그런 것 또한 어둠의 영이 이끌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따라합니다.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믿습니까? 마가복음 7장 35절 37절 말씀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지난 수요일입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그러죠.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고 했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잘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것도 사람이 봐도 참 잘하셨구나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셨구나.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고 했어요. 반면에 악인의 입은 뭐라고 하시냐? 독을 머무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인데 악인의 입은 뭘 했다고요? 독을 머무다. 잠언 13장 3절에 먹었다. 독을 먹었다. 잠언 13장 3절에는 그래서 같이 합시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잘못을 하는데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근육이 장애가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 가장 이런 게 많은 게 어떨 때나요? 자다가든지 운동선수들은 운동하다가도 그런데 근육이 뭐가 됩니까? 마비가 돼.
이것도 그러면 이 경련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이 온다고 하면 이것 또한 어둠의 영에 의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랬던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 그걸 의심해 볼 확률이 있다. 여기에도 시편 91편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뭘로 바꿔주시냐? 복으로 바꿔주시는데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시편 9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에 오지 못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무려 천사들을 보내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역시 그것 또한 어둠의 영에 잡혀서 그렇다는 거죠. 이래서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외모만 보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아는 자는,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어둠의 영에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라. 요한 1서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는 자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경쇠약에 걸려서 이런 말 하죠. 신경쇠약이 왜 올까? 여러분, 이 또한 어둠의 영에 의해서 올 수도 있다. 영향이 뭐더라? 신경쇠약. 여러분, 40일을 먹지 않아도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실사원에 같이 하는 어떤 분이 지금 양평기도원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사님이 18일 날 이제 졸업식에 참석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런 몇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참 나는 못했는데, 나는 40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분은 전도사님인데 이번에 아주 목숨을 걸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기도해서, 목사님, 내가 18일 날 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아무개 전도사님에게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이 약화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시작할 때보다 건강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살은 엄청 빠졌어. 상상을 해보세요. 40일을 안 먹었으니 살이 얼마나 빠졌겠어요. 쉽게 말하면 뼈만 걸려있는 거지. 그런데도 건강 자체는 좋아진 것 같다. 본인이 느낀다. 그런데 시편 46편 10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믿습니까? 어둠의 영에 잡힌 자는 자유가 없어요. 늘 뭐예요? 떨리고 불안하고 공포하고.
그래서 복술 행위를 따라가면 되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할 자지 협상할 자가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보면 믿는 사람들도 마귀와 협상하게 됩니다. 대적. 저 어제도 어떤 상담을 하면서 그랬어요. 이런 우상 숭배는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과거에 완전히 이걸 내가 어린 나이에 우리 나이로 14살 두들기 대적. 그때 나는 대적하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탄에게 속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앞에 서는 자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따라합시다. 권세를 주셨다. 있습니까? 그 말씀 어디라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있습니까? 이사야 59장 19절에 이사야 59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는 서쪽에서 해 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기운은 급하게 흐르는 강물같이 쏟아져 온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선택한 자에게. 즉 하나님의 복주머니에 들어있는 자에게 그렇게 쏟아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시면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를 하나님은 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 싸우는 거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런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제를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어둠에 있는 또 잡히는구나. 그리고 뭘 가야 돼?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죠.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에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겠고, 어깨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겠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집니다. 멍에가 벗어질 뿐만 아니라 부러지리라. 벗어지면 또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멍에가 부서지면 다시 못 씁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내 생명의 능력이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무서워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마비 증상, 어떤 뇌졸중,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옛날 어른들의 말씀도 하는 발작 증세 이런 말을 쓰죠. 이런 것들도 다 어둠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6편 12,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서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감사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그러면 주께서는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 올리셨다고 했어요. 나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다닌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중독. 마가복음 16장 18절에 그럽니다.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욥기 10장 11, 12절에 그럽니다. 피부와 살을 살게 하고 입혀주신다.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도 그러죠. 생기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를 어설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어둠의 영이 그걸 주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따라합시다. 형통하게 되리라. 믿습니까? 시편 1편에서 1절 3절 말씀에 너무도 좋은 말씀을 주시죠.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해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 해준다. 더불어 준다. 신명기 8장 13절 말씀에 내게 따라합시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믿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요한 3서 1장 3절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심히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럽니다.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적은 반대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드려봐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하게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런 자에게는 주어봐라. 주면 흔들어 넘치고 정말 내가 엄청나게 받을 것이라고 하죠. 요한 1서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다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사용할 때에도 그래서 비속어 다른 말로 하면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8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잠언 15장 4절 말씀에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혀는 마음을 상하게도 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따라합시다.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된다. 믿습니까?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는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뭐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이 혀에 달려있다. 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역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죠. 거역하는 자녀가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 이상이 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거역에서 오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적의 땅에서는 돌아오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복주머니 속에서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유튜브를 애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정말 복을 선택하고 우리의 자녀손들도 언제나 천대에까지 약속된 그 복의 선택을 해서 주님의 복주머니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복주머니 속에서 살아가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저주 쪽을 선택하지 말고, 즉 에발산을 선택하지 말고 그리심산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유튜브 애청하는 모든 분들과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처 또 그 삶의 현장들 위에 그렇게 있기를 축복하며 주님 원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들이 그 빛이 비춰지고 환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